했다. 그래서 나라가 이러이러한 면에 어떤 면에 이렇게 참 좋았다. 잘 발전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은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하원, 상원 다 있지만 또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국정연설은 다시 말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면이 잘 되었고 어떤 면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재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삶 살아보니 이런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재고 정리라는 건 우리 삶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재고 정리가 참 중요하지요. 1년에 몇 차례씩 어떤 물건이 잘 나가더라? 어떤 물건은 잘 나가지 않더라? 또 요즘 유행이 뭐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더라? 이런 걸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추어서 재고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러분 아마존이 지금 그 비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돼 있죠. 캐시로.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뉴욕에서 큰 정권회사의 부사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걸 포기하고 나는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 하고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책만 판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라면 없이 뭐 뭐든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호가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물건 가서 가게 가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쉽고 빨리 배달해 주면 좋다. 그런 기호를 알고 맞춰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거예요. 이게 사업을 잘하는 거죠.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고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했나?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뭐지? 내가 좀 모자라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으로 보면은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내 정신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신앙의 여중, 내 영성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언제 살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매일 내 형편, 내 자신의 재고를 살펴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재고 조사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나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무덤에 묻혀서 끝났는가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40일 동안 함께 지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여라. 그래서 주님이 지시한 산에 감람산에다 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게 적어도 500명이 한꺼번에 모인 줄로 알아요. 모인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제는 때가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500여 명에서 어떤 면에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군중대회처럼 해서 이제는 새롭게 한다 하는 꿈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몇 말씀을 하시더니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닭 쫓던 개가 하늘 쳐다본다. 어떤 면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또 허탈에 빠지고 또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11 제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다른 여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 120명 된 그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의 재고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 과거는 어떻게 지금은 어떤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인벤토리, 재고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그들의 내적인 형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적에는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 가는 곳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대우받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위대한 큰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내일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120명 모이기 전에는 11명이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 겁이 나가지고. 왜 숨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잡으러 올지 몰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런 심령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문만 뽀시록 해놓고 나타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인 줄 알아 소리 지를 뻔했어요. 주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아, 틀렸어. 거짓부리야, 사기꾼이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또 우리 향해서 머리 흔들 거야. 또 우리 보고 못할 사람이라 할 거야. 우리를 소외시킬 거야. 욕할 거야. 바보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같이 모이라 했으니까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을 닫고 같이 모여서 세월이 좀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 뭐 잊어버리겠지, 괜찮겠지, 세월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해보니 과거와 달라요. 주님 계실 때와 달라요. 지금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살펴보니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아. 주님이 계실 적에는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들이 무시를 당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주님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해방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예루살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시다니, 사라지시다니, 어떤 면에 배반당한 기분도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다는 것처럼 가슴을 쪼개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120명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는 처녀로서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주로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엄마가.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밑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수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 다시 꿈을 가졌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40일 되어서 유대 종교에 따라서 유대교에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든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 그 아기를 받아서 가슴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얘기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달 것이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달 것이다. 여러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픈 상처, 고통을 그 어머니가 겪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배반을 당했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은혜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 와서는 사람들 만나니 상처만 입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재골조사에서 있는 걸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아픔이 뭔가, 내 상처가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내가 찾아가서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저기 아파요. 의사가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 아픈지 이유가 뭔지 모르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그저 진통제 주는 거예요. 진통제. 이유는 모르고 진통만 하면은 그저 괜찮다 해가지고 진통제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의사는 이것이 이유가 뭐다, 근본이 어디서 왔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상처가 어디서 왔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지? 내가 왜 사람들께 이렇게 불편스럽게 되지?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나? 주께서 불러주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두고 주님을 따라가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신났습니다. 와, 그의 말씀, 그의 기적, 그의 행하는 모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다, 물로 걸어간다,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다. 대단하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도 어디 가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돼. 여러분 그 말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할렐루야 했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믿는 것이 내 좋을 때 믿는 거예요. 내게 좋을 때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안 좋으면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 여자들 정신 나간 헛한 소리 하는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엎드려 하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을 봐도요 의심이 생깁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도 유령이겠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다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나?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목회할 적에 몽고 사람들 위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육자를 파송하고 도왔습니다. 몽고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 몽고인들은 그 몽고가 옛날에 라마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산주의 채 70년을 지났습니다. 유물사관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외모가 비슷해요. 재주도 많고 음악도 참 잘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인본주의에 대해서 내 눈으로 봐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보고 믿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120명이 모여 있지만 다 믿어서 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고 계실 때에 믿음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동생들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타나려면 예루살렘 들어가 왜 시골에 묻혀 계시오? 올라가시지.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도 믿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제자들 여기 모인 사람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과연 내가 계속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에 믿어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내 속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나도 아프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 없으세요? 내 믿음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제자들의 믿음 생활 어떤가?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가 사역하고 나가 열심히 기적도 행하지만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어요. 그걸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내가 아버지 하신 일 보고 본 그대로 내가 하는 것뿐이야.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난 못해. 아버지가 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못해.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원래적인 의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는 걸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으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은 너 벌써 살인한 거야. 그 사람 인격으로 죽인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말씀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실 때는 밤을 새워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일을 해도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해도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산으로 따로 올라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일을 하기 전, 일을 끝내고 일한 중간중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한다고 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구나. 근데 그들 삶은 어때요? 그들 현장은 어때요? 그들은 주님이 계실 때에 성경 볼 필요도 없었어요. 기도할 필요도 안 느꼈어요. 왜?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둔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질 못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지 않은 비유를 들어서 누구든지 듣고 알 수 있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재차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빨리 뛰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없어졌거든요. 머리에 산 쑥은 따로 있고 수위가 따로 놓여있지만 사람은 없어진 거야. 어떤 면에서 매미가 껍질 벗고 가듯이 껍질만 남았고 알맹이가 없어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알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때요? 제자들 기도 보십시오. 기도할 필요를 안 느낀 거예요. 다 채워지니까, 주님 계시니까 다 주어지고 다 채워지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 가지고 이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귀신들 내가 고생을 해서 당신 제자들께 데리고 왔는데 귀신 못 쫓아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탄식하며 고쳐주셨어요.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요?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왜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하지 않아 그래.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가질 않아. 기도해야 돼.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잡혀갈 급한인데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저 기도할 테니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참 어렵다.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1시간 동안도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에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또다시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예수 믿는다. 성경을 내가 꽤 알지. 그 아는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 나는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해나가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살펴보니 재고를 조사해보니 그렇겠다. 내가 지금 그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 재고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재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들의 내적인 형편, 그들의 생활의 모습,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 공동체. 자, 우리 12사람이 주님 따라다닐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더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주님 계실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 이제 주님이 가버렸어요. 이제 11명 남았어요. 당장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11명도 아니야. 지금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뭘 먹고 어떻게 살지? 당장 오는 현실 문제입니다. 공동체 어떻게 될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실 때 12명 중에도 그 갈릴리 시골 사람들 볼 것이 있습니까? 저 갈릴리 시골 촌놈들 아무것도 볼 거 없다 그러는데 그들 자신이 어떻게 내가 최고야. 내가 너보다 나. 전부 도토리 키적인지 몰라도 자기가 최고예요. 저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120명이 모이면 그런 일 없을까요? 서로 다툽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여러분 12,000명 모인 교회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200명 모인 교회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20명 모인 데만 있을 것 같아요? 12명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만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다 아멘 아멘입니까? 부부간에 다 안 맞아. 이게 사람이에요. 부부간 두 사람도 어리고 형제도 어려운데 우리 120명, 1200명, 12,000명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 왕 중의 왕, 하나님, 그분이 계셔도 어려웠는데, 그분이 계셔도 제자들이 오합지졸처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도 없는 이 마당에 누가 이들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이들에게 참 일치를 줄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2명이 모이던 그들이 120명이 됐으니까 10배가 됐구나. 많이 와서요. 좋아할 것 같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계수를 해보니까 자기들 12명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그가 재정보장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신임받는 좋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 해라. 뭡니까? 너 날 팔아먹을 텐데 빨리 가서 할 일 해라. 그런데 다른 제자는 뭐라 그래? 지금 명절 다가오니까 돈꾀를 갖고 해서 명절 맞아서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그를 믿어 신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 함께 있던 사람이 배반을 하고 우리 스승,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잡아주는 원수가 돼서 앞잡이가 됐어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쉽지 않죠. 자기 가족이라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 욕이나 한마디 원망이 없습니다. 한마디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생각해보니 정도의 차이구나. 그 녀석도 그랬지만 나도 그런 점이 있어. 나도 주님을 서서하게 했지. 나도 모른다고 했지. 나도 기회를 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가 예수님 팔아먹은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뜻대로 되었구나. 여러분 누구를 나무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난하실래요? 이것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과거에 믿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하구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책망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말씀대로 그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말씀했지만 못 믿은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구나. 그가 우리 숫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떠나서 배반하고 떠나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여러분 몸의 건강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약해지는 게 여러분 계획입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한 뜻대로 해나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할 거 없네.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말씀을 받고 연결 속에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받아서 일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이 전적으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요에 같이 참여했던 그가 떠나갔는데 그대로 둘까? 보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에 따라서 보충하고 그 일 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왜 그래요? 12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12. 우리 한국에서도 숫자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4자는 싫어하듯이 미국은 13자를 싫어하죠. 이렇게 싫어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소중합니다. 12. 야곱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됐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년을 결정하는데 봄이 오는구나, 여름이 가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 어떻게 결정해요? 전체 운항에 따라 되잖아요. 근데 전체 운항에서 계절 주고 달을 주는데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돌아가면서 되는 걸 보면서 12달로 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2달. 이게 1년이다. 하나님께서 12일을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숫자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도 10입니다. 12. 천국에 있는 성전이 기초가 12개요. 기둥이 12개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 12제자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당했은즉 내가 앞으로 내 나라에서 너희들 12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야. 근데 천국 가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요? 무수한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4만 4천 명이더라. 14만 4천도 12입니다. 이 12가 뭐냐? 완전수라는 거예요. 7도 완전수를 하지만 이 12는 3, 40입니다. 3, 42. 3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하니까 12가 되고 하늘과 땅의 수를 더하니까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와 더불어 12사도셨는데 한 사람 보충을 하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으니 한 사람을 보충하자. 어떻게 보충할까? 여러분,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집사를 세울 때나, 아직 장로는 아직 없습니다만 권사를 세울 때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가요, 기준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로 교회에서 선출이 됐는데 노회 가서 시험을 봅니다. 노회가 시험을 보는데 7번 떨어졌어. 8번째 겨우 붙었어요. 7번 떨어지면 1년에 노회가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4년 만에 된 거야. 청구는 되고 선출은 됐는데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나 보니까 미국 장로들은 떨어진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너무 쉽거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 미국 장로도 장로야? 어때요? 미국 장로가? 뭐 아무나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장로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 장로님, 장로님 계시나요? 미국 장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세상에서 미제가 제일 나던데. 말 됩니까? 떨어지는 게 없어. 별로 기준이 없는 거야. 오래되면 그건 장로하시오. 뭐 오래되면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60만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면 그들 재판할 거 많고 그들이 시비가 많은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장인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사위가 죽을 징해야. 사위 죽으면 내 딸이 과부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충고하는. 이 사람아, 자녀도 힘들고 백성들 다 힘드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게. 대표자를 뽑아. 그러면서 대표자 뽑는 길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재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불의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아 세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한 사람은 벌이 난 12제자를 보충하기 위해 한 사람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받을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성찬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 이거 중요한, 처음부터 같이 있던 자 중에, 왜? 같이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은 게 중요하다 이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부활해야만 우리 구주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 두 사람을 청각했습니다. 120명 모였는데 뽑아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 제자들 이외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 두 사람이야. 살인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릅니까? 누굴 골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혀서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지금 선거 방식이 다르잖아요. 제비 뽑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비를 뽑으니까 불편이 없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조직체로서 조직체가 활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참 필요합니다. 빈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그런 조직이 별로 없이 지나다가 집사가 뽑힙니다. 장로가 뽑힙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뽑힙니다. 구역이.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조직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졌습니다. 하드웨어 있으면 되나요? 인프라,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형편인지 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을 판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에 다음 시간도 나올 겁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는 우리들이 우리 재고를 살펴봐야 합니다. 외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생활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정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체로서 우리 전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세웠습니다. 주께서만 바쳐 세웠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스스로 재고를 살펴보고 확인하고 주의 기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시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